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혹한 군대, 잔인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역사학자들이나 전쟁 전문가들은 모두가 한 나라를 지목할 겁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아수르란 나라는 고대 사회에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었던 나라인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최초의 제국의 모습을 가진 그런 나라였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 고대 근동 지역,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이 아수르란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강을 보유한 나라는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서 문명을 발생하고 강대국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 굉장히 잔혹한 나라였어요. 잔혹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냥 두지 않고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사로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서 다 흩어버립니다. 다시 그 나라에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포로로 잡아갈 때 눈을 뽑고 귀를 자르고 코를 베서 아주 공포감을 들게 해서 다시는 아수르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잔혹하게 압제했던, 공포로 통치했던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예요. 그 아수르의 절정기를 달할 때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훔서입니다. 이 나훔이라는 선지서는 아주 짧습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에 이 고대 사회의 7세기 당시 가장 아수르의 전성기를 구가할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아수르를 향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세요.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 아래서 한 100여 년 동안 압박을 받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해방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나훔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의 의미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서가 이 나훔 선지서인데, 자, 이 아수르란 나라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가 가장 절정기였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BC 722년경에 이 아수르는 거대해져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강대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10개의 지파가 모였던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열방으로 흩어버리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던 애굽의 수도까지 이 BC 663년에 아수르가 함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상대할 나라가 없는 이 절정기에 이 시기에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는 망할 것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애굽을 함락하고 이런 군사적으로 강대한 시점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칼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바로 아래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때에 지금 유다는 아주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강대국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지를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이 당시에는 벽화 같은 것들로 남겼어요. 그리고 아니면 큰 통 같은 데다가 글자를 써서 남겼는데, 이 역사적 고증으로 이게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
아수르를 발굴했을 때 나온 유물들이에요. 이게 라기스 전투 부조라는 그런 벽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이런 벽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물로 보존했던 건데, 이것이 이제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라기스 전투 부조라는 그런 벽화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란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른 도시들을 많이 점령했어요. 특히 라기스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벽화로 그린 거예요. 그냥 나무들을 세워서 나무에다 그냥 사람을 꼽아서 그대로 전시해 놓고 유대인들의 가죽을 유대 사람들을 다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채로 성벽에 걸어 놓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포로 이 유다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도시들이 함락돼 가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그 근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이 공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나중에 일이지만 애굽도 멸망시킨 이 강대한 나라가 지금 유다의 도시들을 멸망시키고 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포위한 이런 상황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BC 7세기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상황이 다를 뿐 우리도 역시나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지만,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과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압박과 위험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의 세속화,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주의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좌절과 포기와 낙심케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래전 고대시대에 있었던 BC 7세기경에 기록되었던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아직 아수르가 멸망하지도 않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역사 가운데 곧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오늘 역시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아수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수르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입었어요. 요나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나홈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인데,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아수르는 여전히 이 잔인하고 악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라가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아수르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한번 용서하세요. 그 후에 지금 100년이 지난 거예요. 이 나훔 선지자 때에 아수르는 다시 악한 모습으로 주변을 이렇게 압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이 멸망의 선포가 그대로 지금 이제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데, 뭐라고 멸망을 얘기하시냐면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라. 온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히 멸하겠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가 뭘 쓰냐면 칼라라는 히브리를 씁니다. 이 칼라라는 것은 그냥 남기지 않고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이 나라가 앞으로 곧 멸망시킬 텐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하신 거죠. 선포하신 거죠. 근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수십 년 안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이 땅에 아수르란 나라, 그리고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 땅을 황폐화시키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 세 단계를 통해서 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런 내분이 일어납니다. 왕을 그 자식이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이 되고, 이런 내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을 갖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자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이 서로 정권을 가지려는 싸우다가 이렇게 힘이 약해지게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아수르가 강대하게 됐던 근거가 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강 사이에서 강한 문명인데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강, 이 강이 범람해서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이 굉장히 철옹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주변으로 전부 다 땅을 파서 물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물이 있으니까 성벽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많았기 때문에 물로 성을 방어하면서 안전하다고 자랑했던 그 물로 망하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얼마나 범람했는지 성벽의 한쪽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 시대에 마침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게 612년에 아수르는 한순간에 대제국이 완전히 망하게 돼요. 초토화되어 망하게 되는데요. 이게 성경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나홈서의 예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해요. 결박을 끊다. 이 결박, 모세로트라는 이 결박, 이거는 쇠사슬, 포승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비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요,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1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결박되어 있었어요. 단지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이미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신을 믿으라고 하는 압박 속에서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나왔던 게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 정말 결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결박을 끊으리라.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이제는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결박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이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얽매이는 많은 억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사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이 가난이라는 결박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질병으로 묶여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육신의 한계, 결박에 묶여 살고 있는 분이 계실 수가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결박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대로, 유다는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이기시고 부활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승리는 선포되어진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 남유다 가운데 실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이 사네립 왕이 조서를 보냅니다. 항복해라. 너희는 이제 끝났다. 항복하라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편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의 나라들은 다 망했는데 그들이 의뢰했던 신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주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묶여있는 묶음들, 우리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 어려움이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누구에게나 있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말세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적당히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에선 세상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또 그냥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어쩌면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중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어쩌면 습관적으로 몸만 나와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삶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끝난 것 같아. 이제는 정말 끝났다.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사람의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들로 회복하며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절대로 아수르는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이 아수르의 공포 통치 앞에 아무도 반응하지 못하고 이제는 유다도 끝났어, 우리도 끝났어 라고 말하고 그렇게 속이는 사네립과 랍사게의 말을 듣는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조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기겁하여 도망갔다가 자기의 나라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에게 암살되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진멸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역사 속에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수르가 딱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홍수의 재앙, 바벨론의 군대로 BC 612년에 아수르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경험하며 이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마주한 어려움들 가지고요, 그냥 운명이려니, 그냥 내 죄려니 체념하고 남 탓하고 보내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뭐를 하느냐? 자, 이렇게 사네립이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함하고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열왕기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사네립 왕과 이 랍사게가 계속 유대 백성들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이간질이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붕괴되도록, 알아서 성문을 열도록 그렇게 막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요. 아무도 대답하지 마라. 아무도 반응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공포란 것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그렇죠? 라기스라는 이 도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들은 똑똑히 봤어요. 자기보다 더 강대했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들이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칼이 지금 자기의 턱 밑에 와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요. 항복하면 살려줄 거야, 손을 내밀면 구원해 줄 거야, 이 말에 나 항복하고 살고 싶어,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나 문 열고 항복하고 나는 살고 싶어, 이런 마음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요, 히스기야 왕을 신뢰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내고자 했던 히스기야 왕을 백성들은 신뢰한 거예요. 왕의 말대로 그들이 순종합니다. 한마디로 입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입을 한마디씩 열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왕의 말도 안 들려요. 믿음이 안 생겨요. 오히려 적들이 더 크게 보이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 쏟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왕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도록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대적이 많아도 사실은 내부에서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강한 아수르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아무리 가정을 둘러싼 가정의 위기가 많아도, 외환이 많아도, 가정이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만 있으면, 신뢰하며 한 마음만 가지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쉽게 무너집니까?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정말 악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세상의 세속화, 이 세상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괴계, 성도의 가정을 깨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정말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격 앞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많은 고난과 갈등과 깨어짐과 다툼과 분쟁의 배후에는 영적인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순종하여 한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기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세요. 가정에 외부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거를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뚫고 나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리하고 다투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자, 하나 되자, 합심하여 기도하자,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정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사랑으로 연합되어 한마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자, 이제 구원의 소식이 너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직 아수르가 전성기예요.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이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 아수르의 협박 가운데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렸어요. 절기들마다 다 스킵, 패스. 절기에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에요. 이게 서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결박 가운데, 압제와 쇠사슬 속에 이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런 백성에게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 BC 612년 이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완전히 멸망할 때에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라는 임금이에요.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 또 한 사람, 요시야. 이 요시야 때 유월절이 회복이 됩니다. 오랫동안 이 남유다는 유월절을 못 드렸어요.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이게 오늘로 말하면 신년 정월 첫날에 드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근데 이 유월절을 오랜 기간 동안 못 드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문을 열고 절기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수르가 망하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결박을 끊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명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배 가운데 깊이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인생의 회복을 명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고 우리 인생이 다시 세워지며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통로, 특권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으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제는 최종적으로 끝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 되며 예배 가운데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묻고 있는 결박이 우리 안에 있지요.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결박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을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을 묶고 있는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묶고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중독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케어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무기와 권세를 주셨으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기도하며 마음으로 하나 되며 예배에 승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